읽은 본문으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하십니다. 함께 하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모든 과정은 사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누구나 다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단지 기분 좋은 감정을 넘어서 인간, 사람으로서 존재 그 뿌리를 이루는 것이죠. 사랑받을 때 우리는 나의 존재가 의미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한 사랑이 결핍되면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변하지 않는 참된 사랑과 나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그 사랑을 찾고 싶어 합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면서 실망하기도 하죠.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다가오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는 사랑.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만 우리 존재는요,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우리 영혼은 회복되어지고, 또한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랑은 한 번 채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채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이 속성은요,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관계를 떠나서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관계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어요. 살아있어야 됩니다. 움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살아있으려면 우리는 계속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갈망하지 못해서 이런 사랑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은 변질될 수 있어요. 온전한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못 채우면 결국 우리는 다른 곳에서 목마름을 느끼게 되고 채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우리 모습이지만, 과거에 사랑받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두면 우리는 언젠가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변질이 됩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지 않고 그대로 혹시 머물러 있으시면 위험합니다. 아무도 혹시 그러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혹시 자꾸 다른 곳에서 찾고 있지 않는가? 옛 습관을 내가 찾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그렇게 다른 곳에서 찾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주는 사랑은, 또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주 변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성숙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티는 내지 않고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는데 은밀하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만족이나 보상을 바라는 방식으로 표출이 됩니다. 조건적이고 계산적으로 그냥 우리 몸이 그렇게 움직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요, 시간이 지나면요, 사랑의 열정은 식어지고 때로는 오해와 상처가 쌓일 때가 있고, 그 안에서 결국 오래된 관계조차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실망스럽죠. 애쓰고 헌신했음에도 때로는 외면당한다고 느낄 수 있고,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마저 부정당한 것 같은 그런 마음 속에서 깊은 상실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없는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우지 않는 사랑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진리와 인생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사랑이라는 그 이름으로 옳고 그름의 기준이 사라집니다. 감정에 몰입하게 만드는데, 그러다 보면 오히려 그 사랑이라는 명목 안에 서로를 망가뜨릴 수 있는 그 위험 속에 우리는 빠질 수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왜? 계속 비교하니까. 남보다 더 나아야 되니까. 그것이 그래서 부담이 되고 두려움이 될 때가 있어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랑은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한 채 우리 인생 속에 더 깊은 외로움과 허무감을 낳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느껴지지 않더라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젠간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로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전에, 그걸 느끼기 전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은 지속되지 않는다는 현실 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나이와 상관없이 늘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사랑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다고 말할 때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나는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깊이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먼저 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존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서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 것을 지금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받는 존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알게 되기를 무척이나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내가 이 나이에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인가? 반문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이다. 우리 옆분들하고 말씀 같이 나눠볼까요? 우리 성도님은 소중하십니다. 시작. 우리 성도님은 소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시면서 너는 나에게 이미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알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고백하는 여러분 풍성한 인생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다고 말할 때 원하는 또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눈물을 헤아리시며 우리 일상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기억 속에서는 우리의 아픔과 기쁨, 선택의 그 실패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오는 눈물이 있어요. 그것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지낼 때도 하나님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며 다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은 여러분에 대한 정보를 많이 기억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기억하심은요, 사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지금 그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난 너와 연결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도 나를 잊지 말아라. 나의 사랑 안에서 너는 언제나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여러분 인생의 앞에 선택에 놓일 때마다 하나님을 의식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소원하세요. 그분의 삶을 붙드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기억할 때마다 다시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기억은 사랑의 길이며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어요. 사랑받고 싶어하고 말할 때 원하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나의 감정이 인정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그거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욥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욥기 다음에 시편이 나오는 게 너무 설레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편 기자들을 보면요, 그 마음을 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편을 보면 분노와 하나님 향한 저주, 상대방을 향한 저주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 끝은 또 찬송이야. 그걸 읽고 있노라면 이분이 도대체 왜 이러지? 지금 뭔가 이렇게 흔들리는가? 분열이 있는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다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잖아요. 울부짖는 탄식, 분노, 두려움, 기쁨 다 들어주시잖아요. 그 들어주시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 시편 아가서를 묵상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이 그랬듯이 주님 그것은 복이에요. 다윗도 그 모든 길을 거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연결되어서 합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소망 되시길 바라요. 다른 것보다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마음 숨기지 마시고 나아갈 때 여러분 마음이 인정되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사랑받고 싶다고 이야기할 때 또 다른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안전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 저 불안합니다. 이 재정의 문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 재정이 참 신기한 게 해결됐는데 작년에 해결됐는데
또 얼마 지나서 또 재정의 문제가 와요. 어느 부부가 싸우고 있는데 왜 싸우나 봤더니 전세 계약이 끝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2년 뒤 전세 어떻게 할 거냐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그러니까 2년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계약 기간 갖고 막 티격태격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것들이 찾아올 때마다 마음이 낙심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자 여러 가지 응답이 왔는데 그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응답이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 내가 일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 안정감을 누리고 싶다는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하시니. 근데 그것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 대신에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뜻이었어요. 정말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안전하고 싶다고, 안정감을 누리고 싶다고 외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마음속에 긴밀하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 그리고 너는 내 안에 있으니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안정감이 되시는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경제적으로도 안전하게 하시지만 정서적으로도 안전하게 하시죠. 내가 상처 입지 않을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지대인 거예요. 사람은 우리의 안전지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우리 삶 가운데 소중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 인정하시고 안전하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근데 이 사랑을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실제적으로 다 경험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오늘 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하세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발바닥으로 밟는 곳에 특징이 있습니다. 발바닥으로 밟으려면 몸이 움직여야 됩니다. 몸이 가서 디뎌야 되고 몸이 걸어야 되고 현실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발바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밟는 곳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곳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곳의 특징은 우리 인생의 두려움과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것을 자녀 양육할 때 경험하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밟으라고 해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밟는 땅의 특징인데 여러분이 날마다 밟는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가정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계속 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신 터전인 것이죠. 근데 그 안에 배우자와 자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양육과 책임이라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곳이 바로 그것이에요. 사실 근데 가정만큼 치열한 곳이 없죠. 왜냐하면 가정은요, 가장 깊은 갈등, 가장 깊은 기쁨이 공존하는 곳이에요. 굉장히 신비로운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치열한 가나안 땅이기도 합니다. 가정만큼 치열한 곳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현실을 피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 안에서 또 무엇을 경험하라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자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가정이라는 땅을 날마다 밟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밟고 있는 땅은요, 바로 주사랑교회예요.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곳은요,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찬양과 말씀과 성김과 공동체의 사랑, 훈련과 선교 등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기가 딱 좋은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딱 좋은 곳이에요. 우리는 함께 이것을 개척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옆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밟고 있는 땅은요, 여러분 이곳에 와서 정착하고 계시잖아요. 이곳에 와셔서 저도 2년간의 적응 기간을 하고 있잖아요.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갈 길도 그래요. 또 우리 몸으로 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과 연약함이 있죠. 근데 그것 가운데 계속 밟을수록 하나님의 강함이 임합니다. 강함이 임하니까 가정만큼 교회가 뭐 치열하지 않을 수 있지만 가끔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하지만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올수록 가정만큼 치열한 경우가 있어요.
서로 다름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화해하고 나누고 회복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내 능력이 커지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주변의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 사랑이 하나님께로도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그 사실, 그 모든 현실이 사실 하나님을 섬겨가는, 이 교회를 섬겨가는 모든 과정 속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다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이 밟고 있는 또 다른 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은요, 세상 속에서 돈을 버는 목적 이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거기서 땀 흘리고 부딪히잖아요. 그 안에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실현하십니까? 여러분의 정직함을 만드십니다. 여러분의 성김을 만드십니다. 탁월함을 만드시죠. 물론 그곳은 이 세상과 경쟁해야 돼요. 피로합니다. 피로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근데 갈등과 한계가 있는 곳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자리를 날마다 밟으면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나가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날마다 밟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은 곳에 그 확장을 위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은 내 마음과 내 성품이다. 그럼 주님이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에는 외적인 영토만 있었지만 오늘의 가나안 전쟁의 아주 중요한 전쟁터 중에 하나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있는 욕망과 두려움과 교만을 다스리는 전쟁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끔씩 우리 얘기해요. 내 마음이 내 뜻과 달라.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과 내 뜻이 다른 것은요, 이것과 똑같은 여러분 아는 것과 하고 싶은 게 다르다는 거예요. 왜 나는 내가 아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지? 그거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은 하고 싶으면 다 합니다. 하고 싶으면 어떤 대가 지불해도 합니다. 제가 이걸 알고 난 다음에 제가 예전에 나는 하고 싶지 않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고 싶게 해달라고. 내 내면의 문제를 다루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어요. 저는 내 내면의 문제를 다루기 싫어서 피한 거였어요. 원하는데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을 하고 싶어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사모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성품과 태도는요, 오늘날 우리가 누려야 될 정복한 땅인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 땅을 날마다 밟고 있습니다. 자,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밟아야 되는 그 땅을 생각하면서 4절을 읽어봅니다. 4절. 이 4절이 여러분의 그 밟는 모든 땅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나의 백성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차지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밟는 땅을 차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모든 전쟁의 과정 속에서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밟는 땅에서 경험하는 아주 실제적인 것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개념적으로 부어지지 않습니다. 생각으로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져야 되는 실제이기 때문에 그 밟는 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주실 때 모호한 약속 주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땅이라는 가장 현실적인 것을 약속의 매개체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 속에서 너는 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에서 이 차지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현실적인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은 실제이다. 너의 삶 속에 스며들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땅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실제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누구에게나 정체성, 소속, 권력, 안전, 그 유산에 연결된 가장 실제적인 가치가 땅이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도시화된 현대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땅은 삶의 기반이요, 안정이요, 소속감의 상징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땅을 약속해 주시는 그 걸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그를 돌보십니다. 그를 지키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사랑을 실천하셔요. 여러분, 출애굽은요, 단지 탈출이 아닙니다. 고된 현실 속에 억압과 고통 속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개입하신 그 사건이 출애굽 사건인 거예요. 여호수아의 그 가나안 정복은요,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땅이라는 그 삶의 자리에서 구체화되는 과정이었어요. 예수님도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땅에서 걸으셨어요. 고난과 십자가라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세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은 지금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관계 속에서, 또 여러분의 병듦 안에서, 육체의 병듦 안에서, 인생의 실패 속에서, 갈등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전체를 아우르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는 여러분의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백하셔야 돼요.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그곳까지 나가기 위해서 한 가지를 더 아셔야 되는데요. 그 밟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밟는 곳에서 뭐가 같이 이루어지죠? 전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밟는 곳에서 전쟁과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경험되어지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치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치열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막 달콤하고 막 너무 편안하고 이렇게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가지를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치열함과 하나님의 사랑은 공존합니다. 이거 알지 못하면, 이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매우 한정적이에요. 로마서 8장을 우리가 너무 좋아합니다. 로마서 8장을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끊을 수 없는 그 상황은 고난이었어요. 치열함이었어요. 그 치열함과 사랑이 공존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그 신비를 알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사랑을 느끼는 가정이 치열합니다. 따뜻하고 감동적인 순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 끊임없는 인내와 포기, 책임감, 눈물이 있어요. 아이를 돌보고 훈육하고 기다리는 가정은요, 지금도 어려워요. 날마다 선택해야 돼요, 사랑을. 잠 못 이루는 밤, 반항하는 말,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때로는 부모로서 스스로 묻습니다. 이게 정말 사랑인가?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사랑을 느끼는 차원을 넘어서죠. 살아내는 자리로서 사랑을 경험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치열함과 하나님의 사랑은 같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느끼는 그 치열함 속에서 여러분 안에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 외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사랑으로. 자,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 여러분, 그 치열함 속에서 여러분이 경험할 하나님의 사랑은 전쟁 속에서 동행하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야, 네가 잘했으니까 줄게 이런 게 아닙니다. 전쟁 앞에선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치열한 사랑의 선언이죠. 여러분, 시험 공부하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아이들이 대입시 준비합니다. 전쟁과도 같죠? 그럼 전쟁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때 보여줄 사랑이 뭐예요? 아이들을 지원해 주는 사랑,
함께 해주는 사랑, 그 치열함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요, 여러분의 광야의 시간, 약속의 땅을 향한 그 전투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밟은 땅의 특징이 있잖아요. 치열하고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것입니다. 몸으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뚫고 나아가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사랑이 필요한 것이에요. 현실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 돈을 주겠다가 아니죠.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무슨 이 얘기도 안 하십니다. 여리고성 어떻게 해야 될지 말해주는 것도 아니라 한 가지만 이야기하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기억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밟는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자리에서 또 여러분이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자, 여호수아 21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이제 끝장 정도이죠.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응하였느니라. 여러분이 경험할 하나님의 사랑은 약속을 지키는 끈질긴 사랑이에요. 여러분 약속 지키는 게 사랑입니다. 부모로서 약속을 지켜가는 거 엄청난 사랑이에요. 이 약속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는 게 부모님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 그 전쟁을 다 마칠 때까지 약속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 모든 자손을 기억하시죠.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 가십니다. 끈질기셔요. 끈질긴 사랑을 계속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신실함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성경이 있다. 이 성경 말씀에 내 말에 기대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에 여러분 인생 기대어도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주어진 성경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이루십니다. 이거 너무 사실이에요.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거 하면 다 이루어 주셔요.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치열함 속에서 그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자,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경험할 하나님의 사랑 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사랑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처음 들으면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이것이 단순한 순종의 요구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의 자유를 억누르고 자기 뜻을 강요하고 나를 수단처럼 대하거나 통제하는 목적으로 순종 요구하면 그거 사랑 아니죠. 그러나 저는 아이들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순종하기 요구합니다. 자녀에게 도로에 뛰어들지 마라고 엄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통제가 아니죠. 이건 살리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순종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부모와 똑같아요. 우리를 지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파괴적인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육체에게 하는 그 모든 일이 여러분에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파괴적인 행동을 중단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 남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것도 문제인데 내 자신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게 훨씬 더 큰 문제죠.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가 그 모든 길로부터 나올 수 있어요. 몸에 좋지 않은 거 하지 말아라. 술 많이 먹지 말아라. 담배 끊어라. 건강해라. 몸을 잘 관리해라. 예배 드려라.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모든 대목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따랄까 내 몸이 지켜진다. 내 몸을 지키시는 사랑인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 백성들이 자기 밟는 땅에서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 땅이 엄청 위험해요. 위험 요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굉장히 위험합니다. 말 하나 실수로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가정이에요. 무슨 말을 해야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곳이 가정이에요. 함부로 말을 했다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일주일간 고민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위험 요소가 가득합니다. 교회 위험 요소가 가득하죠. 지치는 요소가 가능하죠. 지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주를 위해 봉사하다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마음이 위험하죠.
성도 간에 서로 다른 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 요소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 위험 요소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순종하는 것은 요구가 아니라 사랑인 것이에요. 생각해보면 여호수아에 보면 여리고성 칠 때 하나님 말 들어서 승리했어요. 근데 그 뒤에 아이성 자기 생각대로 했다가 패했어요. 딱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 압니다.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심이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루시는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땅을 밟아가면서 그 사랑을 다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힘들어서 상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이고 뭐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치열함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지십니다. 저도 이 치열함 속에서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치열함 속에서 무너질 때가 너무 많아요. 깜짝 놀라는 것은 뭐냐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때 사람에게 기댄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럴수록 더 내 마음이 공고해질 때가 있습니까?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모임에 나가는데 그 모임 끝나고 더 외로워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랑에 기대어 가면 허무감이나 상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고 계셔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발바닥을 밟고 있는 땅, 가정, 교회, 일터, 마음 안에서 내가 어떻게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내가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며 살아갈까? 여러분, 치열함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면 오늘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격려받으시고 하나님 그 사랑 안으로 내가 들어가기를 소원하오니 나의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분들하고 격려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이 사랑하십니다.